함께 산 어느 부부가 더 이상은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서 서로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고는 마지막 이제 서류를 정리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서류를 이제 정리하고 도장도 다 이제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치킨 한 마리가 배달이 됐습니다. 변호사가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래도 이게 마지막으로 치킨이나 먹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변호사가 시켜준 거예요. 아내가 그 닭 날개 하나를 집어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내 비위 맞추며 사느라고 고생했다고. 그래도 당신 많이 사랑했고 내가 그리고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고맙게 생각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새 출발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닭다리 이렇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마지막 이렇게 독담을 이렇게 건네면서 하는데 왜 화를 내시냐 물어봤더니 그 남편이 하는 소리가 또 이렇습니다. 변호사님, 이 여자가 이런 여자라고. 왜 그러시냐고. 아니,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맛있는 닭다리는 저만 먹고 나한테는 매일 맛도 없는 닭 날개만 주는 그런 여자. 그리고 다른 건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다시 또 반색을 하면서 뭐라냐. 아니 무슨 소리냐고. 결혼 전에 나는 닭다리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맛있는 나는 닭 날개만 먹던 사람이라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맛없는 닭다리는 내가 먹고 맛있는 닭다리를 항상 당신한테 줬는데 당신은 닭다리를 좋아했냐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책에서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해서 했던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때로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우애한다고 우애해줬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애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슴을 상처나게 만든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와 비슷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우리가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말씀과 명령이 내게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그 말씀이 오히려 내게 부담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오히려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믿음이 성장이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고 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설교 말씀을 같은 시간에 한 자리에 듣고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기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그것이 시험이 되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게 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말하는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그가 행한 그 일이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은 나를 위해서 나한테 더 맛있는 거 준다고 줬는데 내 마음에는 맛없는 거 준다고 생각하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하찮게 여긴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되지요.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속 중심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말하기까지.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숨어진 그 마음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신실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 여러분을 귀히 여기십니다. 믿는 분만 하면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믿을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뭐한다고요? 신뢰하기 때문이다. 신뢰하기. 믿는 만큼 평안합니다. 믿는 만큼 맡길 수 있습니다. 믿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믿지 못하니까, 불신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반신반의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 주시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의 현장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던 그 말입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말은 쉬운데요, 그 말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받는 사람이 자기 기준대로 받으니까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살아온 형편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수준대로 그 말씀을 받다 보니까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은데, 저럴 것 같은데, 자기 생각대로 마음에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자기 생각을 뭐예요? 겉으로 얘기하고 표현하고 그것이 옳은 것인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전혀 의도와는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 오늘도요, 신실하신 그 사랑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그 요구는 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내게 뭔가 명령하실 때, 주님이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그것은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손해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도록 하기 위한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내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어떻게 배웠냐? 성경에 이러이러한 말씀들이 있던데요.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은 뭐죠? 아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 때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됩니다. 아멘 할 때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내게는 한없는 축복으로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여러분, 재물이 많은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축복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많은 거로 그것이 주님께로 가는데 오히려 그에게는 장애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근심하고 슬픈 빛을 띠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는 말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실 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그를 사랑하사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셔서,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골탕 먹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요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고 전혀 모자람이 없으십니다. 온 천하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창조자고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실까요? 그 다음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뭐 하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을 뭐 하랍니까? 사랑하랍니다. 섬기랍니다.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어요. 내 코가 지금 석자예요. 내 형편도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해요. 주님 그런데 어떻게 마음도 뜻도 다해서 주님을 그렇게 섬기라고 하시고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자 무엇을 위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도 요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다. 주님이 나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 말씀하신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내게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그 다음 것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형통하기 원하고 세상적으로 부유하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많아지기를 원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지키려고 영적인 어떤 일들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순서 바뀌면요 복인 것 같아도 복이 아닙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다 달라고 하시는 것 같고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 같고 포기하라고 하는 것 같고 버리라고 하셔서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알거지되게 만드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는데 근데 결국은 보니까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주고 또 나누고 버리면 자꾸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풍성해지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 아닙니까? 주님 말씀대로 주고 나누고 부어주고 없애고 그리고 포기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내게 주시더라. 이게 믿음의 비밀 아니겠어요? 근데 원수마귀는 거꾸로입니다. 주는 것 같아. 계속 줍니다. 우리가 짐승을 키우는 것처럼 먹이를 이렇게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키우려고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때에 맞춰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은 것도 가져다 주잖아요. 근데 원수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영혼을 망치려고 우리를 지옥 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리려고 무엇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까? 세상 것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물질로 시험하고
세상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가지고 또 욕심을 가지고 정욕으로 우리를 시험하지요. 그럼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요구하심과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신실하심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자, 내게 복이 되게 하시고자,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자, 나로 하여금 참으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말씀합니다. 14절도 보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에, 하늘과 땅과 그 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러분 하늘에 있는 모든 것도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도 본래가 다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되. 마지막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오직 하나님이 뭐 하시고요?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시려고요?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와 같이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부름받고 그렇게 택함받고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가 저 여러분들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자게 나로 하여금 서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는 주님이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부모 된 분들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아닌 분이 거의 없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적어요? 대답이 좀 모호합니다. 요구하는 게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많을 때는 어느 때죠? 그 요구는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요구가 부모에게는 많습니다. 너 운전할 때 진짜 조심 좀 해라. 너 먹을 때 이것저것 골고루 잘 먹고 건강 좀 챙겨라. 너 이거만큼은 위험하고 안 좋으니까 늘 조심하면서 이렇게 다녀라. 계속 뭔가를 부모는 요구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사랑은 자꾸 뭔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 될 때 부모의 사랑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뭔가 요구합니다. 그러나 부모 자신을 위해서는 뭘 요구해요? 별반 요구하는 거 없지요. 그냥 너 잘 살면 돼. 너 잘 살면. 여러분 가장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이 그거 아닐까요? 그냥 너 잘 살면 돼. 그냥 너 아무 일 없이 너 하나만 그냥 온전하면 괜찮아. 난 어떻게든 될 수 있어. 이게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부모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실 때 그것은 그 요구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믿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주님을 섬기고 도를 행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 걸고 믿음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 행복 뺏기지 말라고. 내가 주님 안에 날마다 은혜 아래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믿고 구원받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창조자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 신앙생활이지요. 그래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되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해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믿음 생활인가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를 빼놓고 나서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열심이 결국은 자기에게 복이 되지 못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의 삶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의 도를 행하라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니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그 사랑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주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사랑하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어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하면 누구 말 지킨다고요? 주님 말씀 지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가 말하는 것을, 그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사랑 안 하면요, 그 사람 무슨 말을 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이 없겠지요.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면 그 말을 지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4절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거꾸로 한번 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 어떤 증거예요? 하나님 뭐 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못 삽니까?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해서 지키고, 사랑하지 않아서 지키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가득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 잘하려고 아무리 마음 먹고 다짐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결심하고 송병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해도 또 한 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뿐이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고백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못할까요? 믿음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할까요? 믿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구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들으시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에게 구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구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들으실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덧입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뭐 했죠?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뭐라고 합니다. 소경 주제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여기 너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따라가 예수님이 가는데 제발 좀 조용히 좀 해라. 그러나 그가 멈추지 않고 더 큰 소리로 그렇게 똑같이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주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우리의 요구가 주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보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요구를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까이 못 가도, 주님 말씀 못 들어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도 그냥 다만 예수님 옷깃만 내가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을 믿습니다. 혈루증 앓던 12년 동안 앓던 그 여인,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수많은 의원들 찾아다니고 고생 다 했지만, 그러나 고치지 못했지만 그 믿음이 그를 구원케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 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이루실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 바라요. 그 은혜 덧입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다 주님께서 용납해 주십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도, 하나님 뜻대로 뭔가 하고 싶어도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믿음도 연약해요. 부족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꾸만 못할 것만 찾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개가 있는데 이름을 이전 개는 순종이라고 지었죠. 왜냐하면 순종하는, 이름 부르면서 순종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키우고 있는 개가 1년 조금 못 됐는데 이름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름 부르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전에 순종이 부르는 소리는 가끔 들었는데 사랑이 부르는 소리는 별로 잘 못 들었어요. 가끔씩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사랑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개가 어떤 분들은 볼 때는 이쁜 분도 있고 어떤 분들 볼 때는 되게 별로 이렇게 이쁘지 않다 이렇게 여기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들어서 아주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한테. 왜 사랑을 많이 받냐면 얘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오는지 몰라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말을 얼마나 잘 듣고 심부름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건 다 뻥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 먹고 그냥 시간 있으면 자고, 자다가 깨고. 근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수행비서예요. 왜 수행비서라고 했냐면 자다가도 우리 식구 중에 누군가가 나오면 제가 그 앞으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가는 곳을 제가 따라가. 어느 때는 이제 늑대과는 대부분 이제 야행성이기 때문에 낮에는 잠을 자잖아요. 근데 낮에 졸려가지고 막 이러다가도 졸린 상태에서도, 그러면서도 식구 중에 누가 나오면 졸리면서도 비실비실하면서 따라가. 눈도 계속 찌르면서 귀찮으면서도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 안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 사명을 아는 것 같아. 그러면 안쓰러우면서도 그래도 이제 이쁜 거예요. 화장실로 가면 화장실로 가고, 소각장으로 가면 소각장, 차로 가면 차로 가고, 하여튼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안 하는데 따라다니는 걸 이렇게 잘하고 동행하고.
그래서 이뻐가지고 간식 있으면 간식도 주고, 우리 슬기가 이제 맛있는 거 뭐 소고기도 사주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개 간식 뭐 개껌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지 용돈은 아마 거의 다 지금 요새 방학이라 그 개한테 막 다 쓰는 거야. 우리는 집도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 사택에서 얹혀 사는데 얘는 개집이 두 개. 1가구 2주택이에요. 저보다 부자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인을 주인으로 알아보고 주인이 볼 때마다 기뻐하고 주인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고 하는 그 모습이 이뻐서 더 사랑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이뻐해주고. 근데 며칠 전에는 밖에 나갔다가 왔는데 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다 없어졌다는 소리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요 배 가슴 한쪽에 뭔가 확 맺히는 느낌이 들어요. 확 뭐가 뚫리면 이상하다. 근데 밤 되면 오겠지 했더니 밤 되는데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다 그냥 울상이 돼가지고 막 찾으러 동네를 제가 몇 바퀴를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도 없어요. 야, 큰일 났다. 밖에 그렇게 나간 적이 없는데 근데 나이들 걱정하니까 걱정 못하게 걔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어디 가도 다시 돌아오니까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고 그냥 자자. 그런데 한밤중 되는데 한참 자다가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봤더니 우리 애들 중 한데 늦게서 12시 넘어서 뭐 시간 되니까 밖에 한번 나가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문 앞에서 걔가 자고 있더래요. 그랬더니 걔가 왔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나가요. 3명이 다 거기 돼. 저도 자다가 웬만하면 새벽 3시 반 되기 전에 거의 안 일어나고 그냥 그 시간 돼야 깨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소리 듣고 그냥 벌떡 일어나고 잠옷바람에 그냥 나가가지고 보니까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다들 한 번씩 다 쓰다듬고 이쁘다. 저 걔 작년에 얼마 주고 산지 아셔요?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지금은요 50만 원 주고 100만 원 누가 준다고 해도 아마 안 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팔지 혹시 모르겠는데 우리 애들은 진짜 안 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정이 들고 사랑이 깊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뭘까요? 오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기를 하늘의 하늘이라도 땅 위의 땅이라도 본래는 다 그것이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사 그들에게 주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른 것이 오늘과 같다. 지금까지도 그 사랑이 변치 않고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치 않고 계속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걔는 10,000원 주고 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10,000원은 있으나 없으나 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밝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뭘 요구하시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고 더욱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가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하늘과 모든 하늘에 하늘과 땅과 그 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주셨다고 하셨고 그것이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깨닫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명령하시옵소서.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